가지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네 몸에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조금 이해는 잘 되지 않았을 수 있는데 이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보신다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1장을 함께 살펴보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물론 우리의 삶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제목을 따라 읽어보시면서 동일한 고민에 나도 동참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마음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선 마음을 들여다보신다라는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주님에 대한 구절은 성경에 제법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을 한 두 가지만 찾아볼 텐데 잠언 16장 2절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6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구절이죠. 중요한 것은 심령을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렵기도 한데 매우 공평한 것이기도 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원하는 것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퍼포먼스는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나는 것을 차별해서 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잘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구절, 이것도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울의 외모가 출중했죠. 그리고 외모로 드러나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그와 같은 차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또 어떤 의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마음의 중심, 마음의 숨은 동기, 그리고 행동이나 말 너머에 있는 감추어진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볼 이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읽어보았던 잠언이나 사무엘상 말씀처럼 직접적으로 그것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체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셨는지 살펴보면 그럴 것이다 라고 동의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살피십니다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누가복음 11장에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 그리고 키워드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한번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복음서 중에 각 장이 갖고 있는 구절로 볼 때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장들이 전부 깁니다. 그러니까 이 긴 구절을 어떤 하나의 단어나 어떠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세 가지 사역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 중에 가르치시는 사역에 중점을 두고 이 누가복음 11장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가르침을
5가지로 구분해서 각각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주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깨달음을 얻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 무엇이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1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특정 어떤 곳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던 제자 한 명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선생님도 우리들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이죠. 흔히들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게 옳죠.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했던 제자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 주기도문을 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일이 있습니까? 없을걸요? 아마도. 제일 쉽게 말하는 게 뭐예요? 대화하듯이 하면 돼. 편안하게 하나님 부르고 나한테 지금 얘기하듯이 말한 다음에 끝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오셨죠? 저도 그렇게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배우느냐? 식사 기도부터 배우죠. 처음으로 기도를 배운 게 식사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님이 기도하자 하고서 식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어느 날 제가 말을 트이기 시작할 때부터 기도를 시키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어렸을 때 배웠던 식사 기도가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었는데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의식이 좀 깨어나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야겠다 하고서 기도를 바꿨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기계적으로 암기하게 되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님이 달력 뒷장에다가 사인펜으로 지금도 생각나요. 녹색 글씨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벽에다 붙여놓으시고 하루에 한 번씩인가 읽게 한 다음에 암기를 조장하셨습니다. 사도신경이랑.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글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거를 암송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6살 때 3일 금식을 했다고. 저희 어머님이 엄청 강하게 신앙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요즘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근데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이 저에게 영적인 양분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학교 다닐 때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그냥 암기가 된 것이 전부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교회에서 배운 적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렇다고 오늘 이 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을 설명하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언젠가 한번 할 겁니다.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셨을 때 왜 예수님은 이런 내용의 기도를 말씀하신 것일까 하는 질문이 떠오르긴 합니다. 그리고 처음 듣는 이야기실 수 있는데요. 이 기도는 예수님이 만드신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이미 있던 기도를 예수님이 옮기신 겁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미 있던 기도였다. 자세한 건 주 기도문 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보면 이런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었을까요? 그리고 동일한 본문,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평행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음서가 4권이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다르게 기술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평행본문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록한 복음서가 또 있어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본문에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면서 고백하는 전문이 실려 있는 반면에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뒷부분이 나와 있지 않았죠. 인지하셨습니까? 예. 이와 같은 질문과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누가는 왜 여기까지만 기록하고 다음으로 넘어갔는지 본문 전체를 맥락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를 추천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일단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급할 때 이런 내용들을 기도하지 않는데,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한국 교회나 한국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기계적으로라도 그래서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하게 하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내용들 그 문자 그대로는 아니더라고 해도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하고 싶은 기도를 덧붙이는 형태로 기도를 하면 좋을 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뒤에 뭐를 덧붙여야 됐느냐? 그것은 이후의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제안을 해보거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느냐? 간청, 곧 간구함에 대한 가르침이었고요. 5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태복음과 비교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의 전체를 말씀하시지 않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한 3분의 2쯤 말씀하시고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간 거예요.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떡 3덩이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뭔가 화제를 급 변경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간구와 간청함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핵심 구절 2구절만 읽어보면서 얘기를 더 해볼게요. 첫 번째 핵심 구절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많이 아시는 구절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근거로 삼고 있는, 반드시 취해야 하는 어떤 간구와 기도의 태도를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두 번째 핵심 구절은 누가복음 11장 13절인데요. 이것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구절도 잘 알고 계신 구절이죠. 결론적으로는 구하고 또 찾고 문을 두드리면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근거도 여기에 있고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행본문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태복음의 기록과 조금 달라요. 이 구절이. 누가복음의 누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뭐라고 했느냐? 그 비교를 위해서 마태복음 7장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차이가 보이시죠? 마태는 좋은 것을 그저 좋은 것으로 기록해 놓은 반면에 누가는 그 좋은 것이 성령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해 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마태와 누가가 만나면 논쟁을 할 수 있겠지만 뭐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었다. 성령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누가라는 사람이 다른 복음서의 저자와는 다르게 성령을 대단히 강조한 사람이에요. 이 구절을 통해서도 성령을 중심으로 복음서를 기록해 놨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흐름을 한번 잘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가르침이 기도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 가르침이 기도보다 더 간절하게 구하는 간구에 대한 것이었는데,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 곧 성령을 구하고 찾으며 그것을 위하여 문을 두드리면 얻게 될 거다라고 적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들어가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간구하며 간절하게 구해야 할 것이 성령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실 건데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니까 성령으로 너희를 채우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일단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을 구해야 한다. 아멘. 자, 이어서 등장하는 누가복음 11장에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표적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32절까지니까 꽤나 긴 부분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사람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본 다음에 어떤 이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저희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는 귀신의 왕을 부리는 귀신보다 조금 높은 존재쯤으로 본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가 행하는 기적이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다라는 표적을 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논박하고 반박하시면서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이 이 구절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귀신, 그 중에서도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시느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지 않느냐? 스스로 분쟁하는 집이 무너지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만약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지금 니네 말대로 하면은 사탄끼리 싸우는 건데, 그러면 사탄의 왕국과 세력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말이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오히려 11장 20절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우회적이지만 매우 힘있게 당신이 행하시는 기적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묻지도 않았던 질문, 그들이 물은 질문도 아닌데 마음을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귀신이 나간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면 그 전보다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이해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수리되고 깨끗하게 되면 원래 나갔던 귀신 가지고 안 되니까 이 귀신이 더 센 귀신들과 함께 와서 그 사람을 점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그러니까 더 강한 귀신이 와서 그 형편이 심하게 될 수 있으니까 마음을 청소하거나 깨끗하게 수리하면 안 돼, 이 말이에요? 아니죠. 더 강한 귀신들이 와서 공략을 해야 할 만큼 마음이 수리되고 깨끗하고 강해진 거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겠죠? 마음을 잘 정돈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게 중요하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무리 중에 한 여자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단하다고 본 거죠. 예수님이 대단하니까 예수님을 낳은 그 태와 어머니가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더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것이 핵심 구절이죠.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나를 태어나게 한 모친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구절이 왜 중요할까요? 마음을 청소하고 깨끗이 하는 어떤 지표, 방향성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마음을 깨끗이 하고 수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후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또 이와 같은 기적과 이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표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마음, 그 마음에 따른 삶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누가복음 11장의 핵심 가르침 중에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성령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써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의 여러 가르침 중에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다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가 누구지?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보면 당시에 그런 상황들이 있었구나라고 엿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잠시 살펴볼게요. 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밤에 찾아온 것으로 볼 때 남들의 시선을 좀 의식했던 것 같아요. 은밀히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몰래 찾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랍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알겠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우리라고 했으니까 이 바리새인 무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최소 2명 이상은 있었다는 거죠. 우리라고 표현한 걸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죠. 적혀 있는 대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선생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이 있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초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을 칭찬한 겁니다. 그런데 칭찬의 초점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그분의 기적과 이사를 칭찬한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궁금하죠. 뭐라고 하셨는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대화는 대단히 어색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칭찬을 했잖아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고맙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 말은 지나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생뚱맞는 대답을 한 거예요. 일종의 동문서답을 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요럴 때 조심하라고. 요럴 때 주의해서 더 보라고. 뭔가 대화가 이상할 때, 어색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아주 중요한 교훈과 가르침이 숨겨져 있다.
저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그것이 엄청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이것만큼 급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표적이나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진리니까 동문서답식으로 받아치신 겁니다. 자, 이게 오늘의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프레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니고데모를 비롯한 당시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이었는가? 이에 반해서 예수님의 관심은 또한 무엇이었는가? 이 차이. 누군가는 표적, 곧 드러나는 어떤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었던 반면에 예수님을 비롯해서 또 누군가는 마음, 본질, 존재, 그리고 진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본질,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와 유사한 흐름이 누가복음 11장의 나머지 가르침 두 번에도 다 반영되어 나와요. 네 번째 가르침이 무엇이냐? 감추어진 것과 빛에 대한 가르침으로 33절부터 36절까지 비교적 짧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읽었던 오늘 본문이에요. 그 중에 결론처럼 말씀하셨던 마지막 구절, 누가복음 11장 36절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풀어드리면 온전한 시각,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온전히 깨닫고 알게 될 거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또한 감추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이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 비추면 드러난 것,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 너머에 있는 본질, 마음, 감추어졌던 것, 어떤 행동이나 표적이 아니라 마음과 본질, 그 속사람의 어떠함까지 다 드러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표적을 구하는 세대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 표적 너머에 있는, 그 이면에 있는 보다 더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 그것을 알 수가 없다.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 말씀의 빛이 중요하다. 이런 흐름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성령을 구하는 것이 이 11장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37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들을 향한 책망의 핵심을 잘 드러내는 구절을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일관적인 흐름이 보이시죠? 핵심이 뭐예요? 겉은 깨끗이 하려고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역시나 감추어진 마음, 그 속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6번이나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지어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책망하시는 내용이 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주셨던 6가지 가르침, 왜냐하면 6번 나오니까 그것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높은 곳에 뜻을 두지 말고 겸손해라. 그렇지 않으면 화 있을지어다. 무덤과 같은 존재가 되지 말고 생명을 나누는 존재가 되어라. 그렇지 않으면 화 있을지어다. 솔선수범하여라. 뭔가 지기 어려운 짐을 스스로 좀 져라. 남한테 떠넘기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주님의 일꾼들을 박해하지 말아라. 핍박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화 있을진저.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들이 아니야 니네가. 그런데 사람들을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기는커녕 막고 있구나. 그러니까 들어가게 해라. 그러지 않으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11장에 대한 요약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을 중심으로 살펴본 대략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하나의 키워드로 요약을 하자면 마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표적이나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사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본질, 곧 마음이 되어야 한다. 자, 여기에는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보여도 돌이키지 않는 그 당시 세대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책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듯이. 그 정직함과 진실함, 무엇보다도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원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점을 치고 있었다.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마음의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으나 이 중에서 저렇게 지나가는 처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시죠? 마음의 문제로 율법에 준수하느냐 어기느냐를 갖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까지 율법을 지키는 게 더 어려운 차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을 비롯한 율법의 지도자들조차도 겉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단순하게 마음과 행동이 기계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원하신 건 아닐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 6번의 화 있을진저 단락에서 하셨던 말씀을 고려한다면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이 일치가 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고 가꾸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2가지 핵심 가르침을 주신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씀에서 취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2번째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신 말씀. 다시 말해서 이게 결론인데요. 성령과 말씀 또는 말씀과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이 일치함에 있어서 그 출발점이 되는 마음이라는 것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작되고 가꾸어지며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긴 내용이었지만 익히 우리가 알고 많이 들어왔던 매우 식상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원래 진리는 단순하고 식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은 식상하고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식상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뭘 증명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또 해? 아, 지겨워. 그거 식상하지 않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마음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우리 눈이 가는 것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러니 이러한 내 모습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인정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간구,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 어려울 테니까. 성령과 말씀,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기억하면서 보다 더 중요한 것, 곧 우리의 마음과 뜻을 잘 경작하고 그것을 모으는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